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돌아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본서의 집필 동기입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 있었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교부시대, 속교부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 이러한 시대로 흘러가면서 이단들이 자꾸 출몰하니까 그 이단들을 대항하고 변정하기 위한 틀로 신학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당시에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는 여러 이단 사상들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서신서에 의미를 두고 쓰는 거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들, 미혹들을 반박하기 위한 의미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 하면 복복자의 소리음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와, 복되다, 좋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복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뭡니까? 남편이 나 승진했어, 나 진급했어, 보너스 받았어, 뭐 이러한, 또 다른 로또 당첨됐어,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어, 뭐 이런 등등 자기만의 복된 소리처럼 들리는 그것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복된 소리처럼 들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받고 미혹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진정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 복음에 대해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는 유일 복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복음들이 있는지 그 다채로운 색깔들을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듯이 우리가 교회 오늘 모처럼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있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내일부터 세상에서 시작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를 살면서 마치 복음처럼 꾸며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것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기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고 감격과 뭔가 가슴에 울림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없고 세상에서의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얼굴에 미소가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고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많은 어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단호히 얘기하죠.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단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설명해 주듯이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사람들이 교묘히 교란하여서 그 복음을 변질시켰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질.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단지 변질된 복음이 있을 뿐이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적 장치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막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라든지 처음에 하나님은 의미 있고 좋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좋은 취지를 잘 유지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 바리새인 같은 경우 613가지의 세부 조항을 찾아서 만듭니다. 만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에서 613가지의 세부 조항까지도 만들면서 좀 뭔가 구별된 그 바리새파라는 명칭이 주었지 구별되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이 정말 그 그림자도 못 쫓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취지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변질되니까. 우리의 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때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자가 되어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뭔가 무뎌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정말 감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도 감격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복음에 있었만큼은 세상과 교회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복음들을 품고 살아가는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다면 이러한 다른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너무 레벨이 높은 신앙인의 모습 같이 느껴지죠. 세상에 많은 복음처럼 들리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어떤 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냥 좋게 살아가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속된 말로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야 됩니까? 불쌍하다,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죠. 진국입니다. 그 성도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 성도의 중심에는 진짜 참 복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른 복음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보면서 동조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겁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삶에서 속히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유일 복음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의 동력자들 뿐 아니라 최고의 피조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천사, 하늘로 돈 천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구약에서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렘, 진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거룩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 전쟁사에서 진멸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적과의 전쟁에서 저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연약한 여인들이, 또 저 노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들까지 진멸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죄악된 물든 땅을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멸이 필요하다. 이 헤렘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구별되기 위해서는 죄악들이 진멸되어져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도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부동산 좋으니까. 그냥 부동산 땅 따먹게 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넘쳤고 그 땅에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한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깨끗이 정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도 더러워진 땅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멸을 통해서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진멸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히 되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순수 복음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바울은 2번씩이나 강조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다른 복음은 진멸 대상입니다. 저주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그 죄로 인하여서 진멸되었듯이 행여나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역시 진멸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약간 속였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십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속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대상입니다. 오직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여기에도 사람들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들에게는 각자 저마다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신의 귀에 복된 소리를 들리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 귀에 복된 소리를 들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속이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이미 반응하고 있는데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귀에 복된 소리로 들리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설정해 줍니다. 10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아니면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인본주의 아니면 신본주의. 이러한 두 가지 영역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두 가지의 선택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통 큰 액션을 취합니다. 두 가지 다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적당한 신앙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많은데 그 안에서 질적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성도는 줄어들어가는 그러한 질적으로 부족한 크리스찬들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끔 만듭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없고 그냥 어떤 전쟁터에 딱 나서는 순간 두려워서 뒷공문이 빼면서 도망가기 바쁜 그런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한 길, 딱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길을 얘기합니다. 다원주의화 되어져 가는 사고, 가치관 속에서 왜 교회는 꼭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냐? 뭐 부처가 예수일지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마호메트가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꼭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정상의 산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이냐? 이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로도 올라갈 수 있고, 부산으로 갈 때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자가용 운전해서 타고 갈 수도 있지 않냐? 무슨 꼭 한 길만이냐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는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한 길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한 길만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치관이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꼭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꼭 목회자만, 부교육자, 교육자들만, 선교사 이러한 분들만 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팬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고, 소요리 문답에도 제일 첫 번째 되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이 제외된 목적 무엇이냐? 사람이 제외된 목적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본질적인 삶을 사탄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복된 소리로 들립니까?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적당히. 교회 가는 것도 허락합니다. 여러 가지 허락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적당히 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너무 깊이, 너무 그렇게 하지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만 하지마.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복된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이미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헬에 진멸되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다른 복음을 진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진멸. 근데 그 진멸되어질 때는 조금의 아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면 고난은 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 안에 다른 복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는 참된 복음을 따라 가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살 길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살 길이 있다라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찢어놓으신 살로 그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헬에 진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걸 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멸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에 좀 아픔이 올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 좀 괴로움이 올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은 진멸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우리 안에 충만함. 근데 이 충만함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로 합니다. 오늘 난 예배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역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 마음에서 반응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고 결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고갈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피곤에 찌들리거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해냄되기를 원합니다. 진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양성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주님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 다른 복음은 반드시 진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해야 그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이고, 또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땅에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아버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변질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또한 아버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함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삶에 각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